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 때에 보면 장례식 예배는 대부분 묵상 기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묵상 기도를 할 때에 읽어주는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편 23편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죠. 시편 23편을 읽어주는 이유는 시편 23편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그려주는 그림이 이 시편 23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겨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인생길 하나하나 영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같이 인생을 잘 표현한 그림 언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다시 생각하도록 읽어주고 있죠. 또 하나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11장 28절 30절 말씀은 죽음이 뭔지를 잘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볼 거거든요. 사실 이제 진짜 오랜만에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재선 목사가 전도폭발 세미나를 갖고 또 이제 홍 목사가 해야 되는데 애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대타로 대기하다가 이제 그냥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설교를 할까 생각하는데 바로 떠오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처음 이 말씀이 떠올랐나? 이제 방학을 해요. 다락방 방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수고하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왔던 순장님들 속에 이런 정말 좋은 쉼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찾아왔죠. 그뿐만 아니에요. 진짜 이제 애들도 벌써 방학이 돼가지고 둘이 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방학하고 방학한 것과 더불어서 캠프도 있고 막 하지만 또 휴가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은 특별히 쉬는 게 뭔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방학인 거죠. 그래서 잘 쉬는 거에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첫 문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의 주름, 또 저희 아버지의 검버섯과 주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학교에 엄마를 좀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이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제일 싫었냐면 저희 엄마의 이 주름,
손에 잡힌 농사로 오래도록 힘겨웠던 이 수고하고 정말 무거운 짐이 그대로 배어있는 주름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있었을 때 이 병원에 가서 다시 주름을 보게 되잖아. 근데 예전과는 이 주름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키우려고 정말 꽃다운 모든 그 시절을 주름으로 바꿔놓았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수고가 다 배어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의 수고를 먹고 여기까지 자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짐을 지어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인간에게 부여했던 첫 번째 일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아담이 짐승 이름 지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되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저는 굉장히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창의성이 발휘되니까 하나하나 이름 지을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누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짐승 이름을 지으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이 갑자기 수고와 짐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일이 이제는 수고와 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일하면은 막 기뻐하고 일을 또 하나 안 맡겨주나 이렇게 막 기대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일보다는 쉼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의 사람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막 기쁨이 있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좀 굉장히 무거운 뭔가가 느껴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말인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책들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표현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할 때 짐을 대부분 율법의 짐이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 이 짐을 죄의 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놀고 쓸데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속에는 건강하게 수고한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게 수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로 어른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제 중학생들 시험을 봅니다. 우리 둘째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준비를 하거든요. 기뻐할까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멀리 좀 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쉼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 장면이에요. 낮에 실컷 놀다가 이제 저녁쯤 되어지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하리나 하면 하리는 이제 놀다가 집에 가요. 그 누구야 하면 또 가요. 남아있는 애는 어떤 애만 남아요? 엄마가 없는 애. 엄마가 집에 없는 애는 남고 나머지는 다 저녁 시간 되어지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품이 있는 인생이 있고 돌아갈 품이 없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초대해요. 뭘로 초대해요? 자기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정말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안길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품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손 벌리면서 품에 안기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 프리허그라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코로나가 진행되어지면서 이 프리허그 운동이 삽시간 다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리허그 운동이 유행하도록 불붙였던 사람이 후안만이라는 호주의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이 2004년 어느 날 시드니 공항에 내렸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장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가족들이 막 허그를 하면서 미소 짓고 떠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외롭고 쓸쓸해졌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이 고향 땅에서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방인 같은 그런 쓸쓸함을 느꼈어요. 잠깐 고민하다가 이 후안만이라는 청년이 시드니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고 대신 팻말 하나를 들었습니다. 프리허그스라는 팻말을 들었어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가지고는 어깨를 툭툭 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동안 정들었던 개가 죽었다네. 그리고 조금 다시 추스리더니만 또 한마디를 했어요. 1년 전에는 유일한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네. 지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네. 그러면서 허그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할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허그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예수님의 초대는 프리허그스라는 팻말을 옆에 두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 허그,
손을 내미는 가장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였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어떤 것일지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안고 내가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안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 품에 안겨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피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주님은 이 피로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정말 많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물 중에 첫 번째로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안식이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날은 6째 날이에요. 7째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한 첫 번째는 뭐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지쳐서 이렇게 쉬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안식일은 힘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힘이 넘친데 안식일을 제정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진짜 중요한 메시지. 일보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전파할 진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 교회는 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죠.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게 없는데 일을 하는 경우는 스스로는 헌신 같지만 결과는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를 쉼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뭐예요? 퇴근하는 거잖아요. 일하다가도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또 노는 거잖아요. 학교를 가다가 학교를 안 가고 노는 거. 그래서 우리는 쉬는 날 1년 달력 딱 바뀌면 빨간 날이 언제인지 잽싸게 찾아보고 그걸 없으면 또 힘들어 하잖아요. 또 주일하고 겹쳤다. 그럼 요즘에는 또 이제 대체 휴일이 있으니까 좀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쉰다. 왜 월요일 날 휴일이 다가오지? 좀 화요일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일하지 않는 것을 쉬는 것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죠. 또 휴가를 떠나고 막 이런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어딘가 좀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 떠나는 것, 이것을 좀 쉬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쉰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쉼의 초대는 조금 달라요.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라 그래요? 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짐을 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짐을 버리라고 한 말이 없어요. 오히려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멍에는 메고 있어야 되고
여전히 짐은 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걸 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걸 또 예수님은 쉼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쉼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쉼은 뭘 일을 안 하는 쉼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일으키는 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멍에가 바뀌어지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로서 예수님이 많이 만들었을 법한 게 뭐겠어요? 멍에겠죠, 멍에. 멍에 많이 만들어서 아마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멍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문가이고 멍에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매라고 한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 함께 매는 멍에예요. 한 마리만 이 멍에에 매어서 가는 게 아니고 멍에가 이렇게 두 개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대에서는 엄마 소하고 아기 소가 함께 멍에를 맺습니다. 엄마 소가 크기 때문에 아기 소는 거의 힘을 받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엄마 소가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기 소는 사실 힘들지 않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바꾸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옛날 멍에는 뭐예요? 혼자 지고 가는 멍에. 나 혼자서 모든 짐을 다 무게감을 느끼면서 가는 멍에인데 예수님이 멍에를 바꾸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멍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게를 다 혼자 담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쉼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대요. 근데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혹과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유혹의 거리이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안식의 거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예수님의 임재가 얼마나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쉼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쉼은 결국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무게감은 가져가고 우리는 그분이 가져가는 그 품 속에서 누림이 있고 그분의 길을 함께 가면서 누리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면 우리는 쉴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쉬어야 되긴 되지만 뭘 추구해야 되냐면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 품에서 내 짐이, 내 무게가 안겨지고 나는 자유케 되어지는, 가벼워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쉼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